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한날을 시작하며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축복되며 영육간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망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아마 애를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믿음의 여행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25년 동안 그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와 좌절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시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아마도 그 과정은 한평생 걸린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100세, 믿음으로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잉태가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이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 3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혼인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한 가지 일화가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 여섯을 낳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처의 이름은 그드라였고 그 자손들을 3대까지 소개하고 있지만 그드라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그드라의 자녀는 6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점을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재산 상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분이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본문 밑에 13장 2절에 빨간 줄을 쭉 긋고 나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이렇게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람은 될 수 있지만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를 또 먹고 살 만큼 해주면서 특별한 조치 하나를 더 취합니다. 자기 생전의 서자들을 다 동북으로 멀리 떨어져 살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자들은 이삭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것 아닐까요? 배다른 형제끼리 한 울타리 안에 살다 보면은 싸울 수 있는 불화의 기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끼리, 형제끼리 산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배다른 형제끼리 한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살게 해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봉독해드린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했습니다. 175세라고 구체적으로 나이를 제시합니다. 이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고 자신의 열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장례식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으로 치렀고 시신은 막벨라 굴에 어머니 사라와 합장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 내 죽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아들 이삭에게 다 남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믿음의 반열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개성을 잘 맞췄다는 겁니다. 잘 전해주고 그는 이제 열조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죽음이요 행복이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았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개성시켜주고 편안하게 믿음의 반열로 돌아갈 수 있는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계승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계속 승계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축복은 승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승계되었다면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본향이요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일하고 미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말년의 삶, 훈련의 삶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죽은 다음에도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건속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